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중복이었다고 합니다. 내일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라고 합니다. 오늘도 기온이 섭씨 35도를 윗돌았고요. 내일은 섭씨 38도까지 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날씨입니다. 몇 년 전에 선교지인 캄보디아에 갔다가 섭씨 40도를 넘는 날씨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캄보디아의 전력 사정이 좋지 못했고 선교지 사정은 훨씬 더 열악해서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밤에 잠들기도 쉽지 않고 낮에 깨어있기도 힘든 그런 며칠을 보내야만 했고, 그런 날들을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말다툼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형편에서도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태연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요즘 한국 날씨가 선교지만큼이나 덥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요. 그분 말에 의하면 필리핀보다 한국이 더 덥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덥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인지 진짜로 한국이 더 더운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요즘에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제 친구 한 명이 어머니랑 식사하라고 무려 3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날이 이렇게 더우니 어머니 모시고 외출할 엄두가 나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어머니랑 한우 1등급 한우 먹으라고 30만 원을 보냈는데 한우를 먹든지 삼계탕을 먹든지 아무튼 조만간 어머니와 함께 30만 원어치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식사하라고 준 돈이니까 식사하는데 다 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4장과 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은요 25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곧 바벨론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반역한 여호야김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약탈해 갑니다. 그때 성전의 물건들도 다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두는 그런 만행이죠.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고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만행을 그런 저지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무죄한 자들의 피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요. 여호야긴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석 달밖에 있지 못합니다. 석 달 동안 왕노릇한 게 전부고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는 어땠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왕족처럼 대우해 주기는 하지만은 나라 잃은 왕이 남의 나라에서 왕족처럼 지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호야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야김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거잖아요. 그러자 이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아들 그리고 여호야김의 형제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이 세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세운 유다의 왕인 것이에요. 그러니 시드기야는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의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유다의 왕이 된 지 9년 만에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애굽은요, 이때 이미 유다를 도울 힘도 없고 자기를 지킬 만한 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을 때, 이 또 시드기야가 죽을 때 유다의 많은 백성들, 많은 용사와 장인, 대장장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들만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열왕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유다에는요, 참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크게 흔들리면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아합 왕 시대잖아요. 그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런 선지자들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의 시대가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신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된 거예요. 남유다가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거예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 스바냐,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볼 텐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18일 동안 긴 시간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긴 책 중에 하나이고 5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긴 책 중에 한 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주전 626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불행한 선지자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불행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예레미야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조국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다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조국에 대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멸망, 심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자기 예언대로 유다가 망하는 것을 다 목격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자기가 선포한 대로 멸망하는 유다를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 거봐라, 내 말대로 다 되지 않느냐, 이런 통쾌함을 가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니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이전부터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북쪽 모든 종족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유다를 비롯해서 그 사방의 모든 땅을 치고 유다로 하여금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망은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그 기간이 없다는 것은 큰 차이죠. 70년.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된 모든 심판의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에는 그저 막연하게 북방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렇게 예언을 하시지만은 여호야김 4년에 이르러서는 북방에서 일어날 자가 누군가, 북방에서 일어나는 제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그 말씀이 뚜렷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그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24장과 또 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1장부터 3장 말씀이라기보다 예레미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길라잡이 했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의 소명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먼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과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한마디도 어긋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언제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끓는 가마의 환상이잖아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 이 환상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방의 왕들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유다는 자기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탐욕스러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바벨론의 먹이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유다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가식적인 종교행위 그리고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마치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서 샘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두고 자기가 또 다른 샘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파는 샘물은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파도 터진 웅덩이로 물이 다 흘러가요. 다 없어져요.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두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쵸?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하늘마저도 놀라고 떨 만큼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고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유다의 모습은요, 마치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인의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여자예요. 누구한테 갔어?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유다는 패망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선포가 되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유다의 선택입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을지, 아니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다가 심판을 받을지, 이제 그 문제는 유다의 선택의 문제가 된 것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애굽을 의지하는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요, 다 격가지예요. 그리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죄의 길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징글징글하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을 보면서도요, 미련하게 그 일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다도 그렇습니다. 만일 이런 경고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길이 그 길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